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하는 것들을, 그 심판하는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마치 어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고 니느웨가 그런 것에 멸망당하는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이란에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대에 대해서 군대나 경찰이 총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향해 쏘아대가지고 지금 과연 몇 명이 죽었을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요, 우리 가진 핸드폰으로 쫙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은 거의 우리가 있지 않았죠. 총으로 쏘고 그거에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한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 뭐든지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딱 보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너무 잔인한 장면, 너무 포악한 장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자비한 이런 장면들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3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마치 현장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듯이, 현장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셨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분명히 이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신화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꾸며낸 이야기,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지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명보다는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통 이렇게 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때 요나 시대에는 그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심판이 취소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뒤로부터 한 100년쯤 후의 상황인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다 자기 나라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국이라는 명칭을 역사상 제일 먼저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인데 그 세계 최강대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회개하려고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려고 선지자를 보냈을 때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 회개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회개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망해 마땅하다, 회개할 기회도 줄 수가 없다 하면서 심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이제 그대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절대로 옛날 이야기라고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 옛날 이야기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신화적으로 꾸며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또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나 세종대왕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냥 꾸며낸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걸 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좀 더 부풀려진 부분도 있겠고 어떤 부분은 더 축소된 부분도 있겠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실제 실존 인물이고 그들이 살던 시대에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게 된 것, 이거 다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음서 전체에 소개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장 큰 강대국이지만 그 나라에서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랬습니다. 피의 성, 피로 세워진 성, 피로 가득한 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조선시대에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선시대에 피를 많이 흘리고 왕이 된 그런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세조입니다. 세조. 여러분 세조 하면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됐나요? 자기 조카 단종을, 어린 단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 영월이라는 곳으로 귀양을 보냈죠. 그 영월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강 건너 섬처럼 생긴, 섬은 아니지만 섬처럼 생겨가지고 세면은 다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너무 높은 산이다 보니까 그냥 섬처럼 갇혀있는 그곳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단종을 유배를 시켜놨어요.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죠. 어린 단종이.
그러니까 이 단종을 거기 보내놓고 단종만이 유일한 우리의 정통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사육신, 생육신 뭐 이런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조는 진짜 피로 왕권을 쟁취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처럼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 이곳은요 진짜 피로 세워진 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려져서 만들어진 이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판할 거다,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이 니느웨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까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따 설명할 테지만,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도 마술을 하잖아요. 마술을 보면 참 재밌고 신기하고 막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마술을 할까 깜짝 놀랄 만큼 이런 마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술을 보면 쫙 빠져들어가고 막 재미가 있어서 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요, 그 마술을 할 때 많은 마술사들이 미녀를 또 등장시켜요. 그죠? 미녀를 등장시켜서 그 마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마술을 보여주는데 기본은 그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속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기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은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속이면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지요. 근데 그 유혹할 때 결국은 성경은 이런 것을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로 표현해요. 남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인을 보면 그냥 침을 흘리게 돼 있어요. 미혹을 쉽게 당한다고요. 더구나 그 여자가 음란을 가지고 미혹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남자들에게 꼬박 넘어가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미인계라는 걸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미혹할 때 여자를 통해서 그 음란함을 통해서 남자를 미혹하면 그럼 뭐 거의 100%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남자란 게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확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과 4절에 이 두 가지가 니느웨라는 이 바벨론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절을 다시 돌아가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하고 둘째는 포악한 것. 이게 아수르의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나라, 이게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뒤통수를 쳐가지고 배반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배반당하는 거, 그 중에서도 등에 칼을 꽂는 거, 뒤통수 치는 거, 이걸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건 또 제일 치명상을 입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앞에서 이마를 치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뒤통수를 치는 거하고는 똑같이 머리를 치지만 사람이 입는 이 상처와 충격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이마를 때린다고 하면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긴장도 하고 정신도 차리고 이거 피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맞서려고 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이런 대처를 하는데, 뒤통수를 치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냥 땅 당하기 때문에 받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 앗수르는 처음에는 우리 한 편 먹자 하고 거짓으로 가서 막 한 편 먹자고 합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인 것이 나중에 드러나는데, 한 편을 먹어놓고는 나중에 뒤통수를 딱 치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충격이 큰데요. 이런 짓을 잘했어요. 예를 들면요, 남쪽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남쪽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쭉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지면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 한 편 먹자 그래가지고 저 아수르와 싸우자. 그러니까요, 이 아수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유다하고 내가 한 편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한 편 먹자. 저 너희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한 편을 먹고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너하고 나하고 한 편 먹고 이 가운데 있는 아람, 북이스라엘 우리가 공격해서 우리 같이 승리하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요 두 가운데 낀 나라를 이기고 나면 이 아수르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또 남쪽 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싹 숨기고 이제 우리 한 편 먹자고 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그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 편을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가 다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켰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하고 아수르가 한 편을 먹었으니까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를 배반해버리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거짓말을 참 많은 나라 했어요. 분리하면 한 편 먹자고 하고, 자기가 좀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되면 바로 배반해가지고 그 나라를 쳐가지고 없애버리는 이런 정책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이런 나라가 그런 일을 너무 능숙하게 해버리니까요, 하나님 그런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수르는 포악하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그냥 포악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하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했다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잔인한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잔인한 짓을 하고 포악한 짓을 해도 사람의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하고 말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16명을 도끼로 막 쳐가지고 죽인 살인마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포악한 놈이면 저렇게 사람들을 16명이나 막 도끼나 이런 걸 가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쳐갖고 죽이나, 너무 끔찍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저런 건 진짜 죽여야 돼. 그냥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바늘로 콕콕 찢어 죽이든지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 막 이런 심각한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는 사람 우리는 정말 보기 드물지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포악하기도 너무 포악하고 잔인하기도 너무 잔인한 그런 나라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저 중국 쪽에 일본 사람들이
731 부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731 부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짓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든 아닌 죽은 시체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실험들을 하기로 유명했던 부대였기 때문에 일본은 그 기록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너무나 자기들 했어도 잔인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했었던 일을 없고 덮어버리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다 보셨는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731 부대가 행한 그 끔찍하고 잔인한 짓들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런 일제 만행은 정말 듣는 사람들을 치를 떨게 해요. 비슷한 일들이 저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면서 가스실에서 그냥 죽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걔네들도 많은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죽여도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그런 끔찍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몇 가지만 짧게 제가 소개를 하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산채로 껍질을 다 벗겨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 다룰 때 껍질을 벗기는 것들이 있죠. 그 생선이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 그 몸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뚝을 한두 개 박고 죽겠습니까? 물론 심각한 곳에 박으면 금방 죽기도 하겠지만은 몸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여러 개의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의 목을 다 잘라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목을 잘라서 성문 앞에다 쑥 싸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목을 쳐가지고 죽이는 것도 잔인하지만 그 죽인 이 사람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쭉 싸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을 느꼈을까요? 어린아이들도 그냥 마구 죽이는데요, 그냥 죽이지 않고 이 돌에다가 아이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려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몸이 막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머리통이 그냥 다 깨지고 하면서 사방에 그냥 피비린내와 피 튀기는 것과 살이 막 쭉쭉 떨어져 나가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가서 쳐서 이겼어요. 그럼 대부분은 이긴 쪽에게 진 쪽이 아이고 우리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 너희들이 졌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도 다 우리 거고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하면서 나머지 사람은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살려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놈들이 또 힘을 몰래 길러가지고 반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반역의 싹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잔인하게, 아주 공포스럽게 해서 도저히 반역할 생각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라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이 북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포로로 끌고 먼 나라로 사방에 흩어버렸어요. 왜요? 여기 그냥 자기 땅에서 그냥 살게 하면 언젠가 힘을 길러가지고 반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도
한쪽에 모아두는 게 아니고 너희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사방에 흩어 놓으니까 내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 민족, 내 일가 친척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또 다른 곳에서 끌고 온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막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도 다 섞이죠. 전통도 다 섞이죠. 문화도 섞이죠. 이 혈연도 다 섞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반역을 못하게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너무 끔찍하게 너무 잔인하게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2절과 3절이 이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오는 군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2절 볼까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채찍을 휘두르면 막 휙휙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여러분, 자동차가 팍 하면 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지금은 막 더 빠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지만 옛날에 말이나 이런 걸 말이 끄는 마차 이런 걸 타고 하면 그 바퀴 소리가 윙윙윙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지요.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게 다 막 생생하게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폐,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또 병거를 타고 또 창을 내세워서 또 칼을 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 그런 상황 속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무덤을 이루고 때를 이루고 또 무수한 시체가 막 여기 뒹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가 심판당할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실 아수르가 이렇게 클 때만 해도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감히 저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가지고 멸망시킬 거라 상상을 못했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작은 나라가 너무나 크고 힘이 쓴 이 아수르를 확 멸망시키고, 한순간에 그것도 멸망시키고, 갑자기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땅 전체를 바벨론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고래끼리 싸워가지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고래가 싸울 때 엄청 큰 싸움이 되겠지만, 그 고래가 싸우다 보면 새우 같은 건 등 터지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새우가 고래를 집어 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꼴인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새우가 어떻게 고래를 집어 삼키겠습니까? 돼지 꼬리가 돼지를 삼켰다, 그런 얘기 똑같은 거잖아요. 돼지가 꼬리를 흔듭니까? 꼬리가 돼지를 흔듭니까? 예?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돼지 꼬리는 진짜 몸트는 엄청 큰데 꼬리는 조그맣죠. 돼지가 꼬리 흔드는 거 보면 귀여워요. 웃음이 나요. 그런데 돼지 꼬리가 돼지 몸통을 쥐고 흔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가 새우등 같은, 아니 고래등 같은 이 아수르를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혔는데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그것도 양쪽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으로 쫙 둘러싸여 있고,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파가지고 성 주변에 깊은 운하가 물이 고여 있으니까요,
적이 함부로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어요. 그 가운데 높은 성을 쌓는 이런 성이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성도 다 망하는 거예요. 워낙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한 나라니까 더 이상 이런 나라를 살려주면 이 땅에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이 나라는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싹 제거를 해버리시는 거지요. 두 번째가 아까 4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 나라는 수많은 나라를 미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시대에는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때는요, 나라끼리 싸움을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싸움은 우리 신의 이름으로 가서 저 신을 죽여가지고 저 나라를 우리가 멸망시켜야 된다. 신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요,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기게 되면 자기 신을 절대적으로 섬겨야지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다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다 믿게 하고 섬기게 만들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따 당시에 많은 이 종교들은 음란한 것이 함께 늘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그 종교에 음란한 것들이 항상 끼어 있는 것처럼, 그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 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거기 음란한 것도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음녀라고도 말하고 음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모의 음녀 또 많은 음행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9장쯤 가면 바로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음녀가 세상 모든 나라 왕들과 모든 부자들과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음녀를 무섭게 심판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바벨론으로 표현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으로 표현된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해요. 로마. 근데 음녀하면 바벨론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그 바벨론보다 먼저 있었던 아수르도 그렇게 음녀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만국을 다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심판할 때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앞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여기 특별히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음녀였기 때문에 그 음녀를 그냥 다 발가벗겨가지고 여자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욕스럽고 그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한다는 거지요. 옛날에요, 전쟁을 해서 패배한 나라들은 남자들은 옷을 하나도 안 입히고 다 빨가벗기고 손을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럼 여자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은 옷을 입히기는 입혔는데 옷을 입긴 했지만 치마를 번쩍 들어가지고 얼굴에까지 입에 물게 하고, 그리고는 이 아랫도리를 다 드러나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이 음녀가 너무나 음란한 일을 많이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 음란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끄럽게 당하게 하는 거지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는데, 여기 가증하고 더러운 것 쉽게 표현하면 오물입니다. 오물. 오물 중에 오물이 뭐죠?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것을 이 사람들 위해 딱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온몸이 벌거벗겨져서 끌려가는데 그것도 부끄러운데 그들에게 그냥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니까요. 야,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끌려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더럽고 부끄럽고 이렇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끌고 가게 하는 거지요. 결국 7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황폐하게 만들어졌다. 예, 이때 이후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다시 재건되지 않았어요. 역사상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다시 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더 큰 도시로 발전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나라는 망해도요 그 나라에 좀 유명했던 곳, 그런 것들은 좀 남아있는 곳도 많거든요. 근데 니느웨 그 뒤로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터키 지역에 아시아 7교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시아 7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지금 가서 구경을 하면 다 무너진 곳을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무너져가지고 조금 남은 거. 예, 에베소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데 진짜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다 돌로 어마어마한 요즘 같은 그 야외 공연장, 야외 극장 그런 거 다 전부가 돌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물론 일부는 폐허가 돼가지고 복원도 하고 그랬지만은 왜냐하면 지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냥 황성예터죠. 황성예터. 근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진짜 지금 뭐 거기 관광객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워낙 오래전에 다 묻혀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이런 곳이 있었을까? 그냥 고고학적으로 조금 발굴한 이런 정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나라를 심각하게 심판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나라들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이죠.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다 없애버렸어요.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바벨탑도 하나님이 그냥 바벨탑 자체를 짓다가 더 이상 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판을 해가지고 다 흩어놓고 그냥 그 바벨탑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가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물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가면 깊이 묻혀 있는 곳에서 이 바벨탑 비슷한 이런 고대 유적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어느 것이 진짜 바벨탑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심판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또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죠. 그죠? 그 심판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 훗날의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다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실제 사건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유병하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내가 다 짊어졌고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그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 유병하기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를 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섰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통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죽어주셨다면,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면 더 이상 심판할 거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가 안 믿어지면 결국 우리 죄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나 자신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대신 형벌받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은혜지요. 그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엄청난 심판을 받은 자리가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하고 무서운 이 자리를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통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죠?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받지 않냐고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가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죠? 지금 바벨론의 아수르의 이런 무서운 심판의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지만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땅은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가진 공로로, 내가 가진 그 어떤 의의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날마다요, 예수를 믿으면서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지은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은혜를 더 크게 힘입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아수르가 당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대비하게 하소서. 그 대비책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심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우지만 그런 것으로는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텐데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아직도 두려워 떨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